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 한 달은 4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안 다루기 때문에 잘 놓치는데 제가 소책자도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언약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 언약,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성만찬 피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생소한 말이에요.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우리가 쓰는 사회에서 쓰는 말은 약속, 계약서 할 때 계약, 뭐 또 고용 계약, 계약이라는 말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약속 이렇게 해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어원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뜻은 벨리트라는 뜻인데 이 원래 뜻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풍습에서 약속을 할 때에 언약이 여기서 기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할 때 고기를 딱 갈라놓고요, 그 사이로 두 사람 약속을 하고 지나가요. 팔자로 이렇게 한번 쭉 돌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깰 때는 이 고기가 쪼개져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써 대신할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다, 우리는 이 약속을 깰 경우에는 목숨으로 대신한다, 이런 의미로 약속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주로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구약은 한자 그대로 하면 Old Testament, 옛 계약, 옛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언약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전부 다예요.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이 약속하셨고 이렇게 이루셨다, 이게 다인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옛 약속에 대해서.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점 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구속사 관점이라 해서 십자가 관점으로, 선교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창세기 15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물론 사람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로마서 8장이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본문이고, 아니면 그다음에 산상수훈도 있지만은 우리 창세기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 15장이 가장 중요한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신칭의라 그래요. 한자로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창세기 15장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쉽게 한번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요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 중에 환상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절에 3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 그래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한테 뭘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사실 지금 나이가 들고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재산도 많은데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도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제가 죽는다면은 저의 재산과 유산은 이 엘레셀에게 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아들이 없으면요 종이 주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모든 권한을 이어받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게 아들이 없으면은 내가 이 재산이,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권한이 나의 아들에게 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아들이 아니라 종에게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냐? 아니야.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그 다음 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선과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별이 많이 안 보입니다만 전등이 없고 있는 데는 밤에 별이 새까맣게 많아요. 막 하늘에 까만 이 도화지 까만색에다가 무슨 뭐 보석 뿌리는 것처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별이.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저 별 셀 수 있니? 셀 수 없어요. 그러면 저 별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해줘요. 여기서는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도 포함되지만 영적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멘,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여요. 참 신기하죠. 지금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는데 유산 물려줄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식이 생기고 그 자식을 통해서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오늘 6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니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로울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뭐로 사냐면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오늘 이 2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창세기 15장 6절, 온 이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설명이 나왔어요. 왜?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행위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오늘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 많은 이 뿌리 둔 교단의 뿌리들이 우리가 이신층이 이 바울의 이 교리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에 받게 된다. 제가 이 언약 4주 끝나면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과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버려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언약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함께 맺어지는 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참여하잖아요. 왜요? 그 성찬 예식,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언약,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서로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각각 약속을 맺을 때마다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계약서에는 그냥 계약하지 않잖아요. 명시합니다. 왜 이 계약을 하는지, 기간은 언제인지, 어디까지인지, 의무와 책임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쓰고 양쪽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만들시, 언약에도 그 내용이 담기는데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 간에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이 땅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너의 자손들이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살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세 가지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네 자손은 별처럼 많아. 이 자손은 이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땅,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세 번째요, 네 자손들은 400년 동안 가서 종이 되었다가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해 주세요.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딱 400년 뒤에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게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나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체결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양쪽 다 읽어보고 사인하거나 도장 찍잖아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떼고 또 나가서 법정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법원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 사인할 때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또 언약을 맺을 때는 계약 방식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 따라서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짐승을 먼저 잡게 해요. 짐승을 둘로 쪼개는데 언약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는 피가 들어갑니다. 언약의 피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의 피라 그러는데 약속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요. 약속은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생명으로 그걸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피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가 들어가요.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말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언약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둘로 쪼개요. 피를 흘리게 쪼개가지고 둘을 마주보게 놓습니다. 이렇게 다 마주보게 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팔자로 지나가요. 이렇게 쪼개나면 이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돌면서 서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고기가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 그 전통이 쭉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책에도 나오지만 웨딩 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쪼갤 때 우리도 생일하거나 우리 또 교회 좋은 날은 케이크를 자르잖아요. 그 자를 때의 의미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 베리트라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르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에 우리의 갖고 있는 규약을 어길 때에는 우리는 이 죽음처럼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상징적인 것이 지금 남아가지고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입니다. 축하할 때 자르는 것들. 그 벨리트라 그래요. 언약할 때에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사이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3년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쪼개고 마주 놓게 해라.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은요, 정결한 짐승을 해서 구약시대 때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짐승들, 하나님께 예배드리에 사용할 수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것을 다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작은 새들은. 왜 새들을 쪼개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견해는 고대 근동 이 문화 속에서는 작은 새는 작았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뭐 하나님이 이게 뭐 아브라함이 덜 순종했다 이런 게 아니라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요. 큰 짐승들만 쪼개서 쫙 갈라놨어요. 이렇게 언약을 하기 위해서, 약속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할 때는 약속을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면 이제 언약이 끝납니다.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네게 자손을 줄 것이고 이 자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있다가 돌아올 때는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으로 대신한다라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언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와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여기 언약 세운 게 뭐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이 완성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걸 보면 누가 지나가냐 그러면요, 횃불 모양의 만드신 여호와께서 그곳을 지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을 맺어요. 왜냐 그러면요, 이 약속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고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400년 뒤에는 얘가 살아있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전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맺어지는 약속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걸고 너에게 이 약속을 한다라는 그것을 여기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에서는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시면서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하거나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맺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자기 맹세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적으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고 그 다음에 많아지게 하시고 자식들 400년 뒤에 돌아오게 하는 것,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켜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5, 16절에 보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들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네가 없을 거야. 그래도 이 약속은 유효해서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부분 은혜가 되는 데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서 편안히 살다가 죽게 될 거야.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라고 그러나 너는 죽게 되더라도 네 자손들에게 내가 한 약속은 그대로 지켜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게 언약 내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요, 언약은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데 이 피 흘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언약의 체결 방식은 지키지 않을 경우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성취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믿으면은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것을 믿느냐?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원래 연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목표가 뭐였어요? 저기 있잖아요. 기대한다.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광야의 길도 내고 사막의 강을 열 것이다. 저 제목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일어날 새 일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야 학교도 지나가고 바뀌는 게 많지만 나이가 들고 안정되면요, 새로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게 똑같아요. 매일 돌아가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표를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2월 3월 첫 주인데도요, 원래 벌써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일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지 말씀대로 약속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택을 마련했어요. 은혜 가운데요. 우리 오후에 이제 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만 가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예쁘게 마련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3층 올라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앞으로 거기서 우리가 또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일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쁘고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한 주에 또 한꺼번에 이렇게 좋은 일이 많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주변에 나오지만 한번 볼까?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선물이 뭐냐? 박수 칠 준비하세요. 자, 우리 김종화 집사님이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와. 자, 우리 김경원 집사님이 서현렌탈에 취업했습니다. 와. 여러분, 제 취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세정 집사님이 회사에서 서울대학교에 또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위탁교육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혜숙 권사님의 아들 이대현이 군 장기복무 그런 기도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 됐습니다. 자, 안주현 집사님, 그 다음에 명도성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취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일이 나오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해야 돼. 하나님께 내가 참 잘 지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표를 잘 지어야 돼요. 이름도 잘 짓고 표도 잘 짓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은 저 기대라 저기 써놓고도 우리가 삶에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 똑같은데 뭐 달라질 게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약속하셨고 이루어지시고 약속 이루어지는데 이 반복 속에 중간에 뭐가 들어갔냐가 믿음이 들어가요.
우리 믿음으로 받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멘 하나님 그게 나의 삶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약속들 또 기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입학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서하, 사랑이, 그다음 민재, 소리, 연우, 그다음에 모현이 이제 새로 올라가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하죠. 지혜 총명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참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체적, 경제적,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아이들,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쁘고 새로운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을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를 맞아 우리 입학하고 또 주님 이 한 학년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FMC 또 영상과 간증과 아이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열정 허락하시고 또 이 젊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대보다 뛰어난 믿음과 영성 허락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잘 길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와 귀와 존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도 알게 하시고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께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